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하려 하는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긴다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과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할 데 없는 그 특권을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특권이 매우 놀라운 것임을 증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유대인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는 자신이 자랑하는 이 영광의 고백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왜 바울은 이와 같은 영광의 고백이 성도들의 입술에 있어지기를 바랐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결코 유대인들이 배제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는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22절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도들에게 임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시대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서 예물로 드려진 그 떡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의 떡가루가
그 드려진 떡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또한 전부가 거룩한 것이며 더욱이 그 곡식가루의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 가지들 또한 거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용어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리고 그분께는 전혀 죄가 없으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지금 거룩으로서 드려지는 예물에 사용되는 그 거룩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 거룩함의 의미는, 이 영광의 고백의 의미는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한 자를 사랑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현재 실족하여 넘어진 것과 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하게 하셨던 그 백성들 곧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신 것, 그러한 거룩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너희가 알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지 못한 이 죄인들을, 우리 죄인들을, 이방인들을 자신의 영원한 거룩함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 감람나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졌음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접붙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 근원과 뿌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항상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이해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게 됨, 이것은 곧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되 그 뿌리의 진액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고백의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축복에 대한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보혈과 그 피로써 가깝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22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로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너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결국 높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증언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한 마음이라 정의합니다. 이 교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악의 근원이 됩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교만에 극에 달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성도들에게 이를 경계하며 또한 강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란 사실이 바로 교만에 반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고백 안에 이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 구원으로 이르는 자리, 스스로 자신을 접붙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접붙임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나무의 본질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서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완전하게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이 우리는 교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을 스스로가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교만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같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우리는 멸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곧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다시 말해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떠나서 악을 즐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자랑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떠나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는 곧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말합니다. 탐하는 것. 그 탐하는 것은 이웃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모든 은혜,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자신의 것인 마냥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구주와 연합되게 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주를 원망하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즐겨 행하는 것, 우리가 매일과 같이 즐겨 행하는 이러한 악이 바로 교만이라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죄악의 자리로 내려갈지라도, 그 죄악의 형벌로 내려갈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킴으로 자신에게 나오기를 항상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어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 바울은 이와 같이 이미 증언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씻을 수 없는 죄악에서 용서하여 주심은 오직 우리의 죄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형벌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곧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그를 화목의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고백이 성도들에게 매일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룩한 사랑과 용서의 고백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영광의 고백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지혜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든 또한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자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그 은혜를 너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본래 용서받을 수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고백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서로 교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리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 사랑, 이 원대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런즉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날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며 그가 우리를 끝끝내 그 구원의 역사로서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